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주 동안 이 본문을 계속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 하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답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7분이 답을 주셨는데 7분이 거의 유사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보면서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고 조금 겸손해지기도 했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을 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에게 부상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줄래요. 하여간 기회가 있으면 갚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쓴물을 달게 해주심도 체험하고 양식이 없다고 했을 때 만나를 내려다 주시고 또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고기를 주시기도 했고 목이 말라 아우성을 칠 때는 그야말로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그 황량한 사막길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했고 그야말로 전쟁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말렉이 전쟁을 벌여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도 해주셨고 하여간 사사건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셨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함께 해주셨는데 그러한 그들의 기적과 삶의 현장을 들여다볼 때 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여지없이 지체하지 않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은 하나님까지 사무치게 되는, 늘 그들의 길에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체험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정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했다면,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는 그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걸어갔다면 또 다른 어려운 문제 정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질 만도 한데,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모세를 봤다면 그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믿음 정도, 기도의 자리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징계를 받아 38년을 휘돌아 고생을 하고 그 자리에 와서도 또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없음을 인하여 모세와 다투는 상황을 계속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 중에 우리 백경 집사님이 주신 답을 좀 제가 가져오면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아주 차원 높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이 가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 그렇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집사님, 거기까지 기대하는 거는 그놈들한테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거기까지 갔다면 이거는 뭐 걱정 근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거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으로 향하여 갔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빚을 줄 것이고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가슴에 안았더라면 역시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고 그들은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겐 그게 없었음도 맞아요. 그리고 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 안에 믿음도 없었고 간절히 기도함도 없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세 번째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살다 보니까 거기에 그야말로 타성에 젖어서 그 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는 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도 왜 그들은 사사건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았던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본다면 애굽에서의 종생활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 들어가 30년의 태평성대를 보내고 난 이후 400년 동안 까닭도 이유도 없이 애굽의 종이 돼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들이 먹여주는 대로 먹으면서 타성에 젖은 삶을 그들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된 생활의 고달픔을 하시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 데리고 나오라고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10가지의 이적을 통하여 그 민족을 해방된 민족으로 구출해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어요.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엄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의 종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종생활할 때의 그 타당성, 그 타성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종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토해냈던 일, 그야말로 마라에서 토해냈던 일, 그들이 가다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토해냈던 일을 보십시오. 이들은 그렇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 백성을 섬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불평을 해내요. 엘림에서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다시 출발해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저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자 또다시 그들이 원망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그리고 떡을 만들 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에는 종생활할 때입니다. 그들은 단순 노동자로요, 벽돌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바칠 고기를 삶거나 이런 일만 했던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는 길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여지없이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먹고 살았던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그들은 동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늘 체험하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 불구하고도 애굽의 종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어찌 오신 줄 아십니까? 그 험한 시간 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에서 변함없이 이 자리에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어떤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왜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다 돌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내 자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살던 죄악된 세상의 삶을 동경하거나 그 자리가 더 편한 자리라 여겨서 그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각오가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의 삶은 다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삶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인정받지 못한 삶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다 용서되고 정리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도 감사로, 어떠한 환경도 소망으로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자꾸만 애굽의 삶을 동경하게 되면, 애굽의 착을 두게 되면 그들의 가는 길에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룩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래 조금 힘들고 어렵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없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가마 곁에서 고기 삶던 그 자리가 좋다고 외친다고 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건설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저는 가끔 총회라는 현장을 가보면 웃기는 놈들이 있어요. 그것이 죄송합니다. 웃기는 놈들이라 돼. 그 놈들이 목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 목사가 되기 전에 어려운 사람 핍박하고 어려운 사람 돈 뜯고 시정잡배로 살던 깡패짓 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교도소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총대의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해요. 그런데 언제 보니까 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몇몇 목사들이 여러분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 김두한이 나오는 거기 보면 거의 그 사람들이 보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거의 까만 옷에다 모자를 하나 중절모 쓰거나 하얀 이 마우라 같은 걸 쫙 내리는 것이 다 조폭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먹세기가 하는 건데 그런 놈들이 몇 명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총회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물어봤더니 다 목사들이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다 그런 짓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마침 우리 표창배 목사님과 잘 아는 분이 계셔서 내가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분도 또 장씨야, 장 목사님. 그 조직의 두목 같아. 목사님, 목사님이 되셨으면 목사답게 사시든지 목사가 되셔서도 지금 이 조직에 있던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시고 싶다면 목사를 사직하고 나가시든지 날 죽이겠대. 죽이려면 죽이시든지. 그리고 하여간 몇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은혜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은혜 받아서 깡패도 목사 될 수 있고 살인자도 목사 될 수 있고 사기꾼도 주의종 될 수 있어요. 과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돌아왔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은 다 청산하고 그때부터는 목사이면 목사로 장로이면 장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환경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서 토하고 싶을 정도로 그 보이지찬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목사네 하고 장로네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요. 좀 목사가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목사로 살려고 장로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 신분 세탁을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빨리 죽어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이들은 불평과 원망이 쉼없이 도해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도 애굽을 동경했어요. 물이 없을 때도 또 애굽을 사모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애굽을 사모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8년 고생하고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도 물이 없을 때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3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와서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쉼없이 토해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보이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이들은 애굽에서의 종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 곳이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고 그들의 삶의 정착지는 이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가 갈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에 오늘을 우리는 경유지로 삼고 오늘의 책을 두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경유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가슴속 깊이 새겨 넣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배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과거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습성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사탄의 종되어 살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계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이 없다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만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불평할 필요는 더더욱이 없어요. 어차피 가는 인생일진데 경유하여 가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것인데 그곳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곳이 있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오늘의 현실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이 좀 고달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여기고 믿음으로 한번 이겨간다면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정리되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갔을 때 그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는 계산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마무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오늘을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앞에 가서 계산할 거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다면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사시고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아내시고 누구보다도 풍요롭게 사시되 과연 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내가 한 일을 보시고 뭐라 하실까?
라고 하는 것 정도 하나를 좀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서 깊이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없다 그럽니다. 마지막 날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되새겨봅니다. 내 평생 주님 만나서 하나님을 한다고 목양의 현장에 있었는데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내가 한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실까? 그럴 때 어떤 때는 잠이 오질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괜히 아니라 사실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더더욱이 오늘이라는 목양의 현장을 보면 더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의왕중학교 황 목사님과 초대교회 목사님과 배대교회 목사님 이렇게 좀 만나서 시간을 가질 일이 있어요.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래요. 참 열심히 왔는데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은퇴를 이야기할 나이가 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어떻게 목회를 마무리할까?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떻게 계산할까? 지금 얘기가 요즘은 그래요. 그런데 다 같이 코가 대자는 빠진 게 한참 왕성하게 일할 때와 지금의 목양의 현장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하다 그래요. 그때 내가 위로자가 탁 돼서 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내가 대단한 것이 나를 위로하는 말이 목사님들 오늘의 현장을 보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속이 상하고 부끄러우시겠지만 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 그간 3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에서 감사하고 사용되어졌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것을 보람되게 느끼고 그것에 대한 마무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장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비록 여러분 손에 뭐가 쥐어진 것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셔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멋지게 사용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용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있고 우리 신월동교회는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에서 자부심을 갖고 남은 삶도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옛사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종생활을 청산하지 못할 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멋진 삶의 나래를 미래 지향적인 삶으로 한번 전개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왜 그들은 사사건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애굽의 종의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을 향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에 애착을 두고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사오니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짐을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종들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이상의 것으로 충만 성령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